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애연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연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애연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후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어떤 집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별것 아닌데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데서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못해 먹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그렇게 땡깡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850명 바알 선지자와 그렇게 담대하게 남자답게 상남자답게 그렇게 싸우고 나서는 이세벨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겁박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저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이 짓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 온난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 달라는 거죠. 못해 먹겠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와 아픔을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세의 행동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못해먹겠다고 그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그러나 또 100%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또 더 있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울며 불며 뭐 술 취한 것처럼 뭐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시편이 항상 아름다운 시편 1편이나 23편과 같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시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를 죽여주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때로는 태워 죽이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인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하소연까지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세 마리를 떼기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돌아앉아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만 하고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난 망했다라고 얘기해. 아니 물질이 좀 없을 뿐이지 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어요. 그 인생이 날린 인생입니까? 돈만 날렸을 뿐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공부를 못하면 못난 인생인가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SNS를 뜨겁게 달궜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키가 170이 안 되면 루저다. 170이 안 되면 정말 망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해 하면서 막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못하면 못난 인생입니까? 노래만 못할 뿐이에요. 노래만 좀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규정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저는 참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해먹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들어오잖아요. 부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성도들이 하나 있기를 하나, 헌신적인 사람이 있기를 하나, 또 많기나 하나,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어찌 보면 제 인생을 바라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껴요. 야, 너 망한 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틀린 거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망한 인생이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규정한다 할지라도 쟤는 망했어, 쟤는 끝났어, 쟤는 큰일 났어. 망하기는 누가 망해? 하나님이 안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면 사람은요 좋을 때 친구지 나중에 그 말 다 새어나가요. 다시 그것이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와요. 네가 왜 말했니? 아니 말했으니까 보는 거지. 말한다는 것은요 널리 퍼쳐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만 알아? 그 말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가서 괜히 헛소문 퍼지고 상처 입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 하소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하소연도,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셨느냐? 먼저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70명의 협력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같이 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제사장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네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짐이 무겁냐? 그래, 내가 70명의 동역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짐이 무거워요. 70명만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저 혼자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보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우리 교회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아니에요. 예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겠죠.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 70명의 사람들을 회막으로 모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이 모이다 보면 반드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뺀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뭐 기도회 모이자, 뭐 헌신예배로 모이자, 안 모이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또 친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네요.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형제인가,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원한지라. 두 명이 빠졌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쪼르륵 와서 읽었어요.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뭘 말리려는 거예요? 회막에 나오지도 않고 지가 지도자인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저 두 사람을 말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대답이 2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 그리고 세워놓고도 여전히 이렇게 삐딱하게 애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동역자들을 세울 때, 안수집사 권사님들 세울 때,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죠. 딱 봐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고 제 눈에도 보이고 그런데 목사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또 왜 나 같은 사람이 뭐 집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의 능력이에요.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뜨겁게 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말 잘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누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능력 있게 일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포용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능력 있게 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사도 바울, 난 전에는 포행자요 악행자이었다. 예, 그것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 노예선 선장함이었어요. 노예 팔아먹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넘어졌어요. 모세가 연약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더 크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가능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졌지 말라. 예, 지금도 삐딱하게 집사 생활하는 분 계세요. 지금도 삐딱하게 중직 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삐딱함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일꾼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도 함께 채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주님의 응답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실컷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줄 수가 있겠어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여자가 아이를 가진 참 20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겠다 하시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야, 너 걱정도 팔자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네가 머리 쓰고 있냐? 방법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죠. 좋아하는 찬송,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네. 다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 되는 거예요. 5,000명도 먹이는 거예요. 60만 명도 먹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200만 명 소를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돼? 한 2만 마리는 잡아야 되나? 한 마리에 100명씩 달라들어서 뜯으면 근데 한 달을 어떻게 먹어?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애 등록금이 없는데 500만 원 이거 꼭 필요한데 그래 기도하면 주시겠지. 어떤 독재가를 통해서라도 장학금을 통해서라도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이 500만 원 해결되겠지.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 500억 갖고는 기도를 안 해요. 500억은 어차피 안 주실 거니까. 500만 원은 주셔도 500억은 안 주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500만 원이나 500억이나 500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감기 몸살을 놓고는 기도를 해요. 괴롭습니다. 감기 몸살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암 말기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낫게 해. 못 믿어 이건. 자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빨리 나를 죽여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좀이나 암이나 똑같아요.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200만 명이 고기를 먹는데 실컷 먹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쪽에서 메추라기들이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들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잡아서 먹고 실컷 먹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나는 쇼파라니야. 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의미해요. 주님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오른팔 주님의 능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능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메추라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32절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또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는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10호멜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 돼요. 1호멜이 2.2kg.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22kg쯤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루에 모을 수 있어요?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200g씩 따지면 200g을 1인분으로 따지면 110인분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적게 모은 자가 이 정도고 힘꽤나 쓰는 애들은 한 30호멜 정도 한 60kg쯤 모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뭘로 훈련을 시켰냐면 만나로.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두잖아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가져봐야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오니까 또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3절을 봅시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이게 무슨 재앙인지는 몰라요. 지진인지 아니면 화산이 폭발했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들어왔는지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탁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불평하다가 혹은 탐욕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넉넉하게 주실 때.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구별? 쓸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용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심을 것, 하나는 먹을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심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치라고 그래요. 사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00원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0,000원. 한 달에 1,000,000원씩. 기분 좋죠? 그렇죠? 설교하다가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1,000,000원씩 주셨어요. 근데 뭐 가정당 대충 쓰면 한 300만 원 정도 쓰면은 뭐 넉넉하지는 않고 살잖아요. 한 300만 원 가지면. 300만 원이면 이게 내가 쓸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700만 원 정도 나누는 것은 요것은 심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딱 받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 차 바꿔야지, 내 백 바꿔야지.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계집을 루이비통 그 가방 그걸로 해서 만들었던 계집을 250만 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치라고. 사치. 자기가 심어야 될 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탐욕인 거예요.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32절에 후반부에 볼게요. 적은 자, 적게 모은 자도 열후매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둘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자기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그 메추라기를 저장을 했대요. 쌓아두었대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농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그 중에 심을 것과 쓸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서 하인들한테 야 빨리 창고 지어라, 창고 지어라 그러면서 창고를 짓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편안히 먹고 즐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후 준비를 너무나 완벽하게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완벽하면 뭐 구할 게 있겠어요? 뭘 하나님을 찾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해도 저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쌓아두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뭐 집도 없는데요. 나는 뭐 아직 이렇게 힘든데요. 아직 자식이 너무 어린데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어야 할 것들을 심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지만 언제 하늘에다가 쌓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나는 심고 있는가 쌓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응답이 백성들의 죽음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씁쓸함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